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5면입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한참 후대에, 적어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30년에서 40년 뒤부터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또 여러 사도들이 점차 순교를 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즉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해 놓아야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하면서 이 복음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각자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씁니다.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단 딱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귀에 담았다가 그것을 고스란히 기록했을까? 아니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자주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에게 의무와 책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이 구원회로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했다, 내가 어떤 신분이 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잔치의 비유로도 들으시죠? 야, 모두 다 와라.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을 잔치에 부르는 임금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자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야,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강권하여 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처럼 구원인의 초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회로의 초대이고요. 근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구원회로의 초대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거나 성경에는 무리들로 나오죠. 그러나 이 특별한 소명으로의 부르실 때는 선지자나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그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바울을 부르실 때 모두 독특한 소명들이 있었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 말씀을 듣는 분들,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기본적인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내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이 따라 나섰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의 초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은 늘 같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끗 차이로 좀 다르게 삶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에는 단순히 무리처럼 내가 따라 나서고 싶으면 따라 나서고 내가 싫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구원의 초대와 다르게 분명히 책임과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됐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혹은 다른 목적으로 너를 쓰겠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근데 이 현대의 교회의 직분도 제자의 도와 참 비슷합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 항존직을 세움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수를 받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죠.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는 어떤 제자의 도가 있었을까? 5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긴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직책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가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순종할 때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6절과 7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은 다른 곳,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라 라고 하죠. 실제로 제자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회심을 하도록, 그리고 회개를 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는데, 야, 이거 너희들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권능을 가졌다 뽐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즉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권능이나 은사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뺏어가십니다. 또 그것을 내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때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 쭉 12명의 제자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4절에 말씀하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의 경우에는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자신이 그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자 주님이 걷어가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1제자로 시작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도, 즉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은사를 활용해라, 겸손하게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다툼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이스라엘의 집에 전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집에서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정죄의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정죄는 내가 헤아림을 받는 정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즉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은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버티는 것보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가? 또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징그러운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라는 존재,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 뱀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얘 사탄이 그냥 꼬시면 사람이 넘어가겠지 하는데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썼던 지혜는 대단한 겁니다. 뻔히 보이는 징그러움을 넘어서서 유혹하는 것.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비둘기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 순결을 버리고 내가 대충 살고가 아니라 늘 항상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도라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사람들에게서 삶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거든 그 동네에서 피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 박해를 받거든 계속 그곳에 있지 말고 피하라. 그러면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통째로 딱 보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까지 다 해야 하는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지막 태도는 39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답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제자의 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야, 너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뒤를 봐줄게가 아니라 상을 예비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부심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직분이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맞아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제자로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바로 우리는 제자로의 부름받은 사람이지 무리 중 한 사람, 내가 원하면 따르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소명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 이 제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